어떻게 떨쳐버리냐면은 이런 견해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바르게 하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애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감성, 이 생각, 이런 견해, 이거는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닌데 자꾸 따라오잖아요. 자꾸 따라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염호를 일으킨다고 돼 있죠. 색에 대해서 염호를 일으키고, 수에 대해서 염호를 일으키고, 상에 대해서 염호를 일으키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게 안 따라와져요. 방석을 자기가 손으로 쥐고 가져가지 않는 것처럼 비물질적인 것이 자기가 이해를 해서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가려하는 마음을 애를 버리고 그 다음에 염호를 일으키면 그것이 떨어져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안 따라와요. 스토커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색수상 행식이 자기께 아는 것이 떨어져 나가요. 자기가 가는 곳에 안 따라와요. 그게 이제 이평전의 내용인데 그렇게 다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오온을 자기께 아니고 나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걸 다 떨쳐버린 사람들은 이제 다 떨쳐버려서 열반에 이른 사람을 아란이라고 하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을 불안자라 그러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일레자 그 다음에 예류자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처음 읽었지만 빗장을 열어 젖힌 자 빗장을 열어 젖힌 자가 아란이에요. 그냥 이 빗장을 열어 젖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빗장을 열어 젖히지 않으면 빗장 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빗장 안에서 갇혀져 있는 것이 풀려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생멸하는 세계에 생멸에 거듭되면서 생멸 속에서 갇혀져 있었는데 가두어져 있었는데 그 생멸하는 세계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는 생멸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빗장을 열어 젖힌 자라고 아란을 얘기를 했고 도랑을 가득 채워서 건너간 자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도랑이라는 것은 개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개울을 채워서 건너가든 개울에 다리를 놓고 건너가든지 간에 개울을 건너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울을 건너가는 것은 생멸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불생불멸 세계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생멸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도랑을 건너갔다고 해요. 도랑으로 경계에 지어진 생멸의 세계와 불생불멸의 세계에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렇게 그 열반에 도달하면은 어떤 존재로도 생멸의 세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안 돌아와요. 이렇게 굉장히 분명하게 여러 군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이 사바 세계에 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돌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요. 부처님은 도랑을 건너간 자예요. 열반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어떤 존재로도 다시는 불생멸의 세계에 되돌아오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니까 생멸의 세계에 어떤 비즈니스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어떤 비즈니스도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없다고요. 관여할 일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뽑아버린 자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기둥은 이 생멸의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이 기둥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생멸하는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자라는 뜻인데 이 기둥은 뭐를 뜻하냐면은 욕계에는 무슨 기둥이죠? 욕계에서는 욕탐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애욕이라는 거 이런 욕이라는 기둥이 있고요.
기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계에는 감성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수라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는 생각이라는 사유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욕, 수, 상 세 개의 기둥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멸의 세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욕계에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분들은 보면 욕이 강해요. 욕. 뭘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싶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세상을 좀 바르게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은 게 강해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욕이 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욕에 별로 싫어. 나 저런 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감성의 달콤함, 감성의 감미로움, 감성의 순수함 이런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색계에 좀 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렇게 좀 순수한 면이 있고 또 이렇게 요게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 감성을 집착을 해서 뭐가 부족하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부족해요. 생각이 부족해요. 상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기둥은 뭐냐면 상이거든요. 사유하는 건데 이게 사람의 감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도 욕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감성의 바탕을 둬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활동하고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이에요. 상은 뭐냐면 어떤 생각. 그게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거나 이렇게 사회에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어떨 때 보면 하는 거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보이고 주변을 볼 줄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감정도 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근데 그런 사람에서 그 다음 차원인 색계 차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싫다. 그런 사람은 별로 밥맛이다. 그런데 어떤 감미로운 그림이나 회화나 문학이나 혹은 예술이나 이런 것에 또 심취해요. 근데 이런 사람도 보면 생각을 깊이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뭐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좋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깊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성에도 이렇게 좀 벗어나고 욕에도 좀 벗어나고 모든 것을 사려 깊게 생각을 깊이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무너뜨리고 버리고 간 자가 아람이에요. 그걸 기둥을 뽑아버린 자라고 그래요. 욕수상의 세 가지 기둥을 다 뽑아버린 자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를 푼 자. 자물쇠라는 것은 묶임이죠. 10가지 묶임 아시죠? 10결. 그것을 차례대로 풀어버린 사람이 아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깃발을 거두고 짐을 내려놓고 족쇄에서 벗어난 자. 이 말이 이렇게 약간 반복이 되겠지만, 깃발을 거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인도나 이렇게 혹은 인도로 아마 여행을 가셔서
성지순례 가는 걸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TV나 이렇게 뭐 이렇게 다큐나 이런 것으로 서도 안 보셨어요? 봤어요? 그 다니면서 어떻게 다녀요? 우리는 아침에 버스 7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저녁 7시, 8시에 돌아오면 그게 성지순례인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걸어서 보름 한 달씩 가요. 걸어서. 물론 차도 타요. 차도 타는데 내가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뭘로 표현해요? 깃발로. 깃발을 그래서 이렇게 배낭에다가 깃발을 딱 메고 자동차는 자동차 앞에다 깃발을 딱 꽂아요. 그 깃발을 팔아요. 그냥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요만한 굉장히 이렇게 나무 토막 조만한 가지 나무에다가 깃발이 삼각형으로 된 거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젊든 불자든 종교인이든 안 종교인이든 자기네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든 안 따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그 사람을 똑같은 순례자로 봐줘요. 그리고 그런 순례자들이 집을 떠나서 15일 한 달 동안 걸어서 다니잖아요. 그때 중간중간에 차도 타요. 차도 태워줘요. 버스도 막 태워주고 그거 다 공짜로 해줘요. 걸어 다니다가 어떤 마을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그런 사람들이 먹고 자게 할 수 있게끔 그 마을 사람들이 베풀어요. 그럼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또 다시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성지를 가요. 성지를 도착하면 깃발을 뽑아가요.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불생불멸한 그 열반이거든요. 열반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써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 도달했으니까 깃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도달하지 않았으면은 이 깃발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아직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착했으니까 깃발을 내려놔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짐을 내려놓고 도달했으니까 모든 짐을 다 내려놓죠. 홀가분하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갈 곳에 이미 도착했으니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모욕을 해요. 강에서 모욕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죄를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거기서 도달해서 모든 족쇄에서 벗어나. 이런 의미예요. 그 인도인들이 그렇게 어떤 성지를 가요. 성지를 가는데 온갖 사방에서 몰려와는 그 성지에 가보니까 누가 반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도 안 주고요. 밥도 안 줘요. 그냥 자기들이 와서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먹고 자기들이 그냥 그 계곡 옆에 있는 그 강에다가 모욕하고 그냥 자기들이 쉬었다가 자기들이 절하고 자기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리고 또 떠나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까 밥을 줄 수가 없겠죠. 성지를 가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깃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깃발을 하나씩 들고 가게 하는 대신에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한 게 그 부처님께서 주신 깃발이에요.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깃발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아라한이 윤회를 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윤회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라한은 몸은 꽤 있지만은 의식 상태가 열반에 이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열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윤회를 알려고 한다면은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았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라는 의지하는 자아가 없고 의지하는 견해가 없어서 찾을 수도 파악할 수도 없다. 아라는 내가 어떤 견해를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견해를 의지하는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견해도 어떠한 견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해서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신이나 브라만이나 시라만이나 이러한 아라한을 알고자 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견해를 가진 것인가 이런 걸 알고 싶고 이 사람은 전생에 뭐하고 다음 생에 뭐 할 것인가, 현생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고 할 때도 알아질 수가 없다라는, 받아들여지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아라한은 의지하는 견해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의지하는 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의지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라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요, 안 해요? 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열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열반에 도착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의문을 제가 일으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얘기가 되면 의지하는 견해가 전혀 없다. 어떠한 견해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건 모순이지 않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의지하지 않고 열반에 도달할 수 있으면 그게 열반인가? 그럼 외도도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말을 꼬리를 물고 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뗏목을 버린다. 뗏목을 버린다. 스님, 도착했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스님께서 사법인 사성제 강의해 주실게요. 그때 사법인과 사성제는 모든 유익에 다 적용이 된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그때 사성제 강의해 주실 때 네. 사법인과 사성제는 모든 유익에와 무익에 다 적용이 된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듣고 그리고 계속 마치만 지금 이거 괜히 요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이거하고 연결하면서 좀 혼돈이 났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결하시면서 가야 돼요. 저는 문제 제기만 하지 해결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라한은 과거에 어떠했고 현재에 어떠하고 미래에 어떠할 것이라는 파악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자가 된다. 됐죠? 그런 게 아라한이에요. 질문이 있습니까? 스님 아까 제가 예. 했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분명하게. 사법인 사성제는 모든 유익에 무익에 다 적용이 된다 하셨습니다. 예. 그게 저는 일단 무익계로 가면 상수 멸정이 되고 종이 열반에 머무는데 이게 어떻게 특히 사법인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제 계속 사유를 해도 잘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사유 더 해보세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저기 이 경전을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면서 그 아리타 비구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왜 생기고, 잘못 파악했다. 그 다음에 자기 거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견해의 기초, 토대가 착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자기 거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런 걸 다 버리면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에 못 미치면 불안가가 되고 일레가가 되고 예류가가 된다. 누구든지. 이제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에요. 예. 선생님 또 있습니다. 저기 불교는 무슨 이론이든 우주론과 다 연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특히 무색계는 몸뚱아리가 없는데 우주론에 의하면 몸뚱아리가 없어도 생명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그래서 생사를 못 벗어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으로 태어났는데 화정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수행도 하고 타락도 하고 발전도 한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타락을 한다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스님께서 무색계에서 타락하면 내려올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안가 이상이라면 육계에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는 육계에 있으니까 내려갈 것이 많지만 육계까지는 육계 이상까지만 내려오지 육계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는데 그게 좀 헷갈리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보세요. 밑에서 수행을 닦아가지고 불안가에 가면은 정거천에 태어나요. 정거천이라는 것은 색계의 맨 위에라고 보면 되거든요. 무색계도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 불안가에 들어가면 색계의 맨 꼭대기에서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 밑으로 안 태어나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열반으로 막바로 가버려요. 정거천에서. 그죠? 근데 불안가는 무색계도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색계의 맨 위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반으로 막바로 이제 살아서 막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거천에 태어나서 그것을 마지막 생으로 해서 열반을 성취해요. 근데 그러면은 불안가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무색계에 있는 중생들은 그죠? 그러면 당연히 불안가보다 더 높으니까 당연히 열반을 성취하고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좀 서로 모순이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타락을 해도 만약에 타락을 한다 해도 6개 이상까지만 내려오지 6개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기 무색계에서요? 예. 그래. 생각은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불안가 이상이잖아요, 스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무색계의 중생들은 절대로 이렇게 색계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막바로 열반으로 성취해야 돼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이 수행을 해서 올라간 사람하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 있지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라고 봐요. 수행을 해서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수행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알고 해나가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생이라 할지라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벌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을 벌지를 않아. 이 사람은 지금 내보다 돈이 더 많아. 그렇지만 언젠가 이 사람은 반드시 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지만. 왜? 돈을 안 벌고 쓰기만 쓰니까. 그렇지만 나는 돈 10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어.
그러니까 100억이 안 부럽다 이거예요. 저 100억 있는 사람은 불안하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돈 써버리고 나면 내보다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거와 같아요. 돈으로 이해하니까 빨리 이해가 됐죠.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는 사람들은 일레가든 예류가든 그 불안가든 아란이든 수행을 해가는 사람들은 해도 자기가 수행력에 의해서만 이렇게 다시 태어나. 예류가는 수행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후퇴를 안 해요. 인간으로 7번이나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인간보다 더 아래 단계는 절대로 안 태어나요. 후퇴를 안 해요. 인간의 반복에서 7번까지, 최대한 7번까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수행력이 그 정도뿐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인간의 7번까지, 최대한 7번까지 다시 태어나서 열반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보다는 더 아래 단계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걔는. 근데 인간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 할지라도 수행을 안 하면 반드시 떨어질 수 있어요. 더. 그죠? 그 차이예요. 근데 예류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일레가는 거기서 더 수행을 해요. 근데 그 수행을 해서 인간 밑으로는 절대로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는 한 번 이상은 더 이상 안 태어나요. 한 번까지는 와요. 인간으로. 그런데 한 번까지 와서 수행을 해서 열반으로 들어가게 돼요. 일레가까지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인간으로는 다시 태어나기 싫다. 그러면 불안가까지는 해야 돼요. 일레가까지는. 일레가 하면 다시 인간으로 한 번은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일레가까지 되도록 내가 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한 사람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열반을 성취해서 가면은 되는데, 만약에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수행을 중단해버렸다. 수행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도루묵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수행을 너무 하고 싶으면서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인간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저 그런데. 그거는 수행을 하고 싶다는 게 수행을 하고 싶은 그게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하지는 않아서. 하지는 않고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나 피아노를 엄청 배우고 싶고 진짜 잘 치고 싶어요. 근데 피아노 건반에 앉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몇 100번을 인간으로 태어나도 절대로 피아니스트라고 안 불러요. 그쵸? 안 부르잖아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싶지만, 연주를 폼나게 하고 싶지만 건반에 한 번 앉은 적이 없는 사람은 몇 생을 그렇게 살아도 피아니스트라고 아무도 안 불러요. 근데 그렇게 그런 수행에서 계속 올라가지만 그 올라간 의식으로 계속 인간의 형상으로 있고 싶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요? 그런 선택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수행을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네? 왜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금방 이해하게끔. 어떤 스토커가 있어요. 지겨워. 10년, 20년도 계속 스토커만 해요. 네? 스토커라고 있어요. 진짜 싫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떼어냈어요. 성공했어요. 이제는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내가 살다가 어느 날 외로워졌어요. 그 스토커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버리고 그 스토커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스토커가 오니까 웬 떡이야? 그래서 사귀었어요. 가능해요. 그 이후에 스토커를 교화시킬 수도 있죠. 교화시킬 수도 있고 물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은 지금 있는 그거를 다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반을 꼭 열망해야 되나요? 아, 열반 열반하면서 살기가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싫고 좋은 거는 미치는데 빨리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안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짧은 거예요. 색수상을 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가 강한 스타일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약하지만.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네. 색소상을 갖다가 이렇게 탐닉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그걸 막 혐오하고 떠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집착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거는 더 할 수 있어지고 더 잘 오셨어요. 여기 오늘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뗏목을 이고 가는 사람. 아니 근데 스님 스타일로 하면 정말 사람은 다 똑같아져야 돼요. 다 똑같아져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것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 근데 뿐이에요. 어떻게 그대로 다 똑같아져요, 사람이. 어떻게 뭐가 또 그걸 다 버리고 혐오하고. 네. 그러면 다 저기 이렇게 인도에 있는 저 부처님들처럼 다 네. 우리는 다 저렇게 돼야 된다니까. 네. 저는 저렇게 똑같이 저렇게 좌르르 베기는 진짜 너무 싫거든요. 그 자기 모습대로 자기 모습을 가지고 가서 자기 모습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 특징을 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대승에서 보살로 서원을 해서 뭐 나왔다 이런 식이 잘못 가르친 그런 그 대성이라는 것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보살이라는 그 성자는 없어요. 과인은 없어요. 그거 사양사가 안에는 속하지 않아요. 스님 합리화를 너무 미화를 시켜서 네. 그렇게 나오죠. 아라한이 됐어도요. 본인이 원해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으로 큰 뜻을 갖고. 아니에요. 내가 아라한에 머물지만은 왜 아니냐면요. 큰 뜻을 가진 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정도면 내가 자제롭게 자유롭게 내가 그건 아까 전에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여기 경전에 머무르고 싶어서 애착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달라요. 보세요. 자아가 없고 큰 뜻을 가진 자아가 없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자아가 없고 생멸의 세계에서 어떤 이유로 머물려고 하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아란이 아니에요. 이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스님께서 아까 이렇게 제시 아라한이 그걸 의지해서 갔지만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된다 아니었냐. 그건 내가 제기를 해서 그거는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 정도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런 걸 문제 제기해주고 해결해주면 자기는 공부 언제 해? 안 할 거 아니야. 모든 중생을 건지로 또 많은 큰 아라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실래요? 그런 사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큰 뜻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거듭 말하지만은 그런 자아가 없어요. 그런 자아가 없는 사람을 아란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런 자아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세뇌가 많이 됐어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왕림하셔서 중생들을 보살피고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아란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렇지 않아요. 생멸의 세계는 절대로 어떤 존재로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 이 경전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생멸의 세계로 돌아오잖아요. 생멸의 세계로 돌아오려면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열애든 부처님이든 아라한이든 아니면 뭐든지 천신이든 뭐든지 간에 생멸의 세계로 들어오려면 생하고 멸해야 돼요. 정의에 따라서. 생하고 멸해야 되는데 생하고 멸하는 사이에 고가 따라요. 그리고 자아가 있어야 돼요.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럴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멸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거든요. 생멸을 벗어나고 생멸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생멸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안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자비심. 자비심은 저기 우리 목사님 본명인데, 옛날 본명인데. 그 니까야 부처님 가르침을 쭉 이렇게 다 공부해봤지만 자비심이란 단어는 안 나타나요. 자비심은 자, 비, 그다음 네 가지가 뭐예요? 희사.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비, 희사. 요 네 가지를 해서 자비, 희사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비심이 많이 나오는데, 자비, 희사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르침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파악이 돼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건 후대에 삽입된 거예요. 자비심을 담고 있는 그 의식 상태 자체가 없어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썰렁해요. 썰렁한 마음도 없어야 돼요. 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